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레이버 데이죠. 저는 레이버 데이만 되면 좀 이렇게 약간 아이러니하다,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이버를 번역하면 노동이죠. 데이는 번역하면 날입니다. 그럼 레이버 데이는 노동의 날이죠. 근데 이 날만 되면 노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날인데 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레이벌만 되면, 노동의 날만 되면 노동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대신에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지금 레이벌 데이를 맞이해서 1750만 명이 비행기로 여행을 간대요. 작년에 비해서 6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여행을 간답니다. 1750만 명. 그리고 3년 이래 지금이 가장 가스비가 낮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스비가 낮으니까 여행을 갈 거라는 그런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벌 데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요. 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비행기 타고 그리고 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 2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차로 간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여행을 떠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실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축복의 땅,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옛 땅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뭐죠? 옛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옛날과 똑같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 옷을 샀으면 그것을 입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땅에 이르려면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로 약 킬로미터로 하면 700km 정도가 되고요, 마일로 하면 약 435마일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 LA에서 땅 출발을 하면 애리조나 가기 전까지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국에서 와서 잘 모르겠죠. 하여튼 먼 거리예요. 그죠? 그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죠. 그 당시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그죠?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의 길을 갔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환란이 있었고요, 역경이 있었고요,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못하겠다, 힘들어,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고요, 가다 보면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꽤 가야 돼. 왜 이렇게 가야 돼? 정말 갈 수 있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축복의 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축복의 땅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본문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어는 하아레츠, 더 랜드입니다. 정해진 땅입니다. 정확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마침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실상,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봄입니다. 그 경영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Visualization, 시각화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으로 그리고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뇌과학 쪽에서요. 자,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죠. 근데 그 정보를 뇌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집니다.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동의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이렇게 나를 그리는 겁니다. 나는 직장에서 인기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정하잖아요. 내가 그걸 그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과 관련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 없는 것과 관련된 정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 내가 쏙쏙쏙쏙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런 행동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을 행동,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행동, 그런 미싸움스러운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사람들이 나를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이렇게 나를 그리는 거죠. 나는 직장에서 인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보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그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고, 결국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실은 우리의 목표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때 뭐죠? 이 목표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싹싹싹 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이 자매와 여민 형제가 지난 목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웰컴 백. 반가. 근데 올 때 그 사랑하는 그러한 또 그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는 오빠가 아니고 아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 이름이 하영이에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서 제가 부담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갑자기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자기 아빠가 7kg을 뺐대요.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뺀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왕년에 아버지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좋았대요. 근데 뭐 일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몸이 별로 이제 좀 체중도 불고 그랬나 보죠. 근데 앞으로 더 가면 나이가 더 들면 이 몸을 못 만들 것 같다는 그러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더 늦기 전에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닭가슴살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만드신 겁니다. 살을 7kg나 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아빠 곁에만 가면 운동 얘기만 한대요. 운동 얘기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왜 운동해야 되는지, 너는 왜 운동 안 하니? 이게 계속 운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해 다니는 거죠. 여민이도 아빠 나 이제 미국 가서 운동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서 족구의 붐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열심히 지금 우리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기승전 족구입니다. 기승전 족구. 뭔지 아시죠? 막 다른 얘기하다가 결론은 족구예요. 막 이 얘기하다가 결론은 족구로 끝나요. 족구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족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운동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그래서 족구 오라 그랬더니 정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날 정말로 족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넘버 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넘버 원이 되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를 그냥 짓밟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족구를 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몸살이 났습니다. 2주 동안 일도 못했대요. 그 정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가면 몸 좀 풀라 그러면 운동을 끝낸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냥 완전하게 그냥 우리 지칠 때까지 운동하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정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정착한 거예요. 그 족구 때문에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 집사님 가정이 이미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고 애가 셋이잖아요. 근데 우리 김 집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부부고 애가 셋입니다. 2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족구의 붐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뇨 초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세우셨어요. 당뇨 박멸.
내가 이 당뇨를 그냥 박멸시키라라는 결심을 하시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전혀 안 먹는 겁니다. 어제도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그 커피에다가 아이스 커피에다가 다 타서 먹었는데 그분은 블랙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다 이제 찾아서 섭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족구가 당뇨에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족구가 당뇨에 좋다고 그러니까 당뇨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당뇨에 목숨 거는 게 아니죠. 족구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열심히 족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불이, 그 열정이 우리를 모두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 거예요. 다들 지금 족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앞으로의 꿈은 우리 불임 족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전도단이에요. 그래서 티셔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티셔츠 뒤에다가 불임 족구 이렇게 쓸 겁니다. 입고 다니고 그걸로 전도하고 그리고 그런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표 때문에.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뭐죠? 통일이 아니라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 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나 이 힘든 세대에 건강으로나 자녀로나 여러분의 직장으로나 그런 두 배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런 두 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목표를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미 재정적으로는 저는 두 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간증할게요.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가장 바라는 두 배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거든요. 이걸 제가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전도를 묵상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추수할 일거를 보내주십시오.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제가 전도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였죠. 우리 토요일 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단체로 미장원에 우리가 머리가 아니죠. 헤어를 자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헤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뭐 했을까요? 전도하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다니세요? 불입교회 좋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전도하십시오 하면 제가 전도하십시오 얘기하고 둘이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사람씩 보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둘씩 보내셨거든요. 혼자 가면 좀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되는 그러한 반응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명이서 세 명이서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도님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가 나아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는 더 하아레츠, the land, 그 땅을 보여주셨고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 그 땅에 이르러서 축복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러서 그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그 단어는 까돌이라는 원어인데요. 크다,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탁월한,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어 이 축복의 땅에 오게 해서 너를 탁월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을 탁월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뭐요? 너의 가문을, 너의 민족을 탁월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나서 뭐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우리가 축복의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탁월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며 우리의 이름을 날리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흘러보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그에게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형들이, 곡식단이 자신이 만든 그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을 경배하게 하시겠다는, 자신을 높이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꿈을, 그 존귀한 자, 그 높이 되는 자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타고난 자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꿈을 꾸니까, 그 목표를 가지니까 옆에서 시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잘못 꿈 얘기했다가, 목표 얘기했다가. 저도 가끔씩 제 목표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집트로 노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유인이었는데 그 노예가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꿈 줬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높은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러한 이 지경, 이 꼴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거기서 주저앉았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탁월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듭니다. 그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매니저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눈이 그 요셉에게 꽂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모함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바로 그 왕궁에서 고위 관리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만 오는 궁정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죄수까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목표를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지금 신세가 뭡니까? 내 지금 처지가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끝났나요? No way.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탁월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번엔 간수장의 눈에 띄입니다. 뽑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다 다스리게 매니저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총리의 자리는 내가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혈족이 아닌 이상 평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고 탁월하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마지막은 총리가 돼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복표하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 돼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게 하시는 것,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탁월하게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술 좋아했고요, 친구들 좋아했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여자의 배가 불게 만든 사람입니다. 먹을 걸 많이 줘서가 아니라요, 임신시킨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국 그 애를 낳습니다. 그 여자는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은 정말로 펠라기우스, 도나투스라는 그런 이단이 꽉 차 있을 때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요, 삼위일체라는 정통적인 그 교리를 세운 사람, 신학적인 그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러한 신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해져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나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신학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방탕했던 탕아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포기할 만한 문제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가 됐을 때 죽기 전에 여쭤봐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주님의 제단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줘, 이거입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게 내 소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Confession, 그래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도문을 싣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사 당신의 여종 모니카를 주님의 제단에서 함께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책을 읽었거든요. 모니카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다 모니카를 기억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는요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예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죠? 이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탁월하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여성의
탁월한 기도를 받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단에 빠진 기독교를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이 위대한 일을 그 탁월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민이와 수린이와 설이와 그리고 하영이도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아레츠 더 랜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영혼에다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내가 혁이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민이로, 내가 제임스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내가 혁이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혁이에게 복을 주어서 혁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혁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혁이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혁이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혁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들 탁월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떨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목표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건 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